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전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바람에 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허공에 세운 성과 같아서 헛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문자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죽음을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멸망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고 사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는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부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어떤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서를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으며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과 청년 유두고를 살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난 자들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 다시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죽기는커녕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죽기 이전에 소유하였던 영과 육이 온전히 동반된 완전한 부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공유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통제하는 열쇠, 즉 주권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났다가 다시 죽음을 겪었던 인간과는 다르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다시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아 영광을 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혼자만의 단독적 부활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연합적 부활의 성격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소유하여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활이 진심으로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진심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헬라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분명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기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할까 봐 그냥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 이같이 억지로 믿어주는 사람들과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숙명적 근거를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결국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결국 인간의 죽음, 사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요 영적인 사망이기도 합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죽음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후반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을 지배했던 죽음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죽음의 권능을 깨 부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경험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을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사업 그리고 온 인류의 영원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 사망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괴롭히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앞에서 사망은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결코 사망의 두려움이나 절망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왕 노릇을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